아멘. 예, 귀한 신앙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오늘 미라클 시간에 기도를 주기양이 했는데 기도심이 또록또록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담대한 모습으로 기도하신 것을 참 좋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또 교회 강의를 몇 번을 와봤고 오늘 또 오게 되었는데 이 권장모님께서 이 집사님도 조금 몸이 불편하셔서 조금 나가셨다가 다시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다시 교회를 섬기시면서 훨씬 안정이 된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고 또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교회가 더 안정되고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고 또 양적으로도 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함께 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두 분만 한다고 이 일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 힘을 합친다면은 정말로 저기 단순하게 적어놓은 것처럼 수년 내에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이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위해서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 아멘.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 베드로와 연관시켜서 보면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분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르게 보면은 배신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큰 아픔과 또 고통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곁을 누군가가 떠나갈 때 큰 고통이 있죠. 가장 큰 고통이 사별이고 그 다음에 이별인데 이별 중에서 가장 아픈 이별은 사랑의 이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마음을 주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별을 하는데 특별히 나를 배신하고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사건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부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당연히 고통스러웠지만은 그 당시 자칭이라기보다 하여튼 전체적인 분위기가 베드로가 목소리도 크고 잘 나서고 해서 좀 앞선 제자처럼 보였는데 그 앞선 제자, 수제자처럼 여기시던 이 베드로가 몇 번을 부인을 했다고 그래요? 3번을 부인을 했습니다. 3번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긴 의미를 아시잖아요. 3, 3번, 3번은 확실하게 못을 박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철저히 못 박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그를 모른다고 거절함으로써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 사도 베드로의 부인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도 베드로의 부인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모든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을까요? 질문이 별로
답할 가치가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이 드나요? 모든 제자를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베드로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한 기대는 좀 더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를 똑같이 사랑하셨다면 지금 오늘날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실까요? 아멘. 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만약에 나도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삶을 산다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프실까요? 아멘. 아니, 가슴 아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한번 추적해 보면서 우리들은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모습,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합니다. 굉장히 엄중한 선언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겠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복 받는 자리에서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겠다는 의미보다는 우리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가버림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멀찍이 따르면서 무너졌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언제 예수를 멀찍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 재판장에 갈 때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문 밖에 섰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정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재판정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서성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문 밖에 서 있는 겁니까? 왜 문 밖에 서 있고 왜 멀찍이 따라갑니까? 주비야. 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문 밖에 서서 지금 대기하고 있을까요? 무서웠어. 두려웠어. 예,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여참에 몸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끄트머리 신앙, 난간 신앙을 하는 거죠. 끝에 있다가 여참에는 이쪽으로 발을 뺐다가 조업에는 발을 넣었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양다리 전법 비슷한 그런 지금 삶을 살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멀찍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하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멀찍이 따르는 모습, 문 밖에 서성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정말로 가슴 아픈 상태로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도 멀찍이 떨어져서 끄트머리에서 난간신앙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늘 위태롭고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그게 몰두를 해버리거나 몰입을 해버리면은 유혹이 안 될 것도 어정쩡한 상태에 있으면 자꾸 유혹거리가 생겨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에게는 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는 놀 일이 별로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공부하는데 몰두를 하면은 노는 애들이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일단 그 다음에 가까이 와도 내가 세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걸 커트를 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놀 일이 별로 안 생깁니다. 나중에 차근차근히 정리가 돼가지고 공부에 더 몰두하게 만들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다리 걸치듯이 끄트머리에서 서성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이르러오지 않고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구 타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이 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손이 울리는 게 뭐냐면은 배트를 이제 잡고 공이 딱 맞을 때 그때는 힘을 딱 줘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올 때는 가볍게 하더라도 공 맞을 때는 딱 이렇게 쳐야 이게 야구 공을 잘 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 조금 제대로 못 잡거나 이렇게 하면은 조금 뭐가 안 맞거나 하면은 징 울리면서 손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이걸 한참 동안 고통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야구 선수들이 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꽉 잡든지 아니면 놔버리라고. 제대로 못하면은 이게 아주 큰 낭패를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유익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삶이 늘 어정쩡한 느낌으로 흐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착 동행을 할 필요가 있고 밀착 동행을 하면은 문제도 작게 생길 뿐만 아니라 이길 힘도 생깁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정쩡한 신앙을 하게 되면은 문제도 많이 생기고 이길 힘도 안 생깁니다. 그러므로 밀착 동행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 있거나 문 밖에서 문을 잡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신앙을 하실 때 늘 중심으로 오셔야 돼요. 모든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일도 많고 바쁘고 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늘 할 말은 많은데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야당도 여당하고 야당을 따지면은 옛날에 김대중 아저씨나 김영삼 아저씨가 야당할 때는 얼마나 정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당 돼가지고 집권하니까 참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면 야당은 잘못되는 거 이야기만 하면 되니까 책임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당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힘든 거죠. 그러나 일은 훨씬 많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중심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주변인으로 맴돌면은 말은 많이 할 수 있는데 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장유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로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과 밀착해서 동행하는 그런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사도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자신감이 너무 많았어요. 자신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무너졌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에 있는 보면은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이 충만해. 내 지금 마음 가지고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절대로 안 버리겠다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거짓 고백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진정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감이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다른 내용인데 네가 나를 따를 수 없을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왜 내가 못 따른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기분 나쁘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공언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자신감이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평가를 그렇게밖에 안 하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헌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믿고 그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분의 반복하시는 말씀을 부인하였다. 자신들을 믿는 이 자신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자신이 있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대 소망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한 권으로 묶어가지고 나온 그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래서 번역을 약간 이게 좀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들은 자기 과신에 빠져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신이 너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자신감이 많으면은 준비를 게을리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무너지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이 너무 충만하면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오히려 거역할 수 있는 여지들이 더 많아요. 내 생각이 더 강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내 생각이 더 옳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버리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자신감 때문에 내 생각이 더 옳겠다는 그런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시대에 이게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예수님이 잘 알지도 못하고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시냐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지금 따르는데 우리 보고 부인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냐고. 그렇게 부인을 하죠. 예수님 말씀도 틀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살아나는, 자신감이 살아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사도 베드로가 기도가 무너지면서 무너졌어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떨어져서 자신이 기도하시죠. 근데 이 제자들은 다들 졸고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시간쯤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는 자는 것을 보시고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다. 지금 큰 시험이 밀려올 것인데
너희들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권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자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예, 여기 큰 죄는 뭘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일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요청하는 그 시험이 닥쳐올 때에 무너진 이유를 자고 있었던 거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했다면 영적으로 승리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무너져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말씀 더 보면은요. 여기 있는 말씀을 김 지사님 읽어주십시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멘. 여기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이 요청이 얼마나 긴박하면서도 중요한 요청인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백성들 계셔서 어떤 시련과 유혹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기도가 무너지면은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간절하지 않고 지적으로만 뭘 많이 깨달아 알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잖아요. 성경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기도가 깊어져야 신앙도 깊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나요? 내가 누구냐 이야기를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체험적으로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그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목도하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체험적인 지식이 이상을 본 것이 그의 신앙을 지탱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딱 연결되어 있을 때 그는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기도로 매일 주님과 개인적으로 연결되는 신앙을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이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그 요청에 합당하게 반응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만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속들과의 어울림에서 무너졌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4장 54장 5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18절에도 나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랬어요. 왜 이 베드로가 하속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그들과 어울리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시대 소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동이 트기 직전이었고 그날 밤중 가장 추운 때였으므로 마당에는 불이 피워져 있었다. 한 무리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염치 없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를 원치 않았다. 군중들과 섞여서 그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자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를 바랐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서글픈 마음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치던 베드로가 마음이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이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개개인이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권장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밑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권장님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함으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원수의 밥이 되었다. 예. 자기 진정한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쉽게 원수의 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색깔을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섞여서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무너질 이유가 자꾸 생겨요. 근데 이와 반대로 똑같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요한은 어떤 자세로 임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제자 요한은 재판정에 들어갈 때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을 욕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다. 그는 거짓된 성격을 가장하여 자신을 의심받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질문도 받지 않았다. 내가 뚜렷하게 우리 자신을 정립을 시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반듯하게 내 길을 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극히 적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질 것인가. 여기 시대의 소망 712페이지에 있는 말씀 두 개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땅히 피해야 할 자들과 사귐으로 그들은 유혹의 길에 저희 자신들을 방치해 둔다.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를 오히려 무너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과의 어울림에 우리 자신들을 좀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자기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판장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아멘. 예. 실제로는 지금 신앙을 숨기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당당히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또 때로는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은 뭐 줄여서 재림교회 하더라도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냥 저 있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재림교인이고 안 되면 안식일 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전체 이름을 다 걸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유혹거리가 적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건드려봐야 잘 넘어오도 안 하니까 그만 넘어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천지 교인들도 우리 재림교인들은 좀 성공 확률이 떨어져요. 다른 교인들이 더 좀 확률이 높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나 직장에서 우리가 어울려서 생활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조금 양보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당당한 신앙을 하시고 나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 자꾸 자신을 두게 되면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내려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당히 예수님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자신을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앞서면 무너지기 쉬워요. 우리의 모든 앞세우는 깃발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제발 앞서 나가지 말고 나를 좀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속들과 어울리는 베드로처럼 되지 마시고, 그래서 세상과 어울리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을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더 선전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옹호하는 자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